함께 물론 각자 기도로 예배 전에 준비하셨겠지만 짧게 나누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고 눈치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해피 홀리데이즈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또 politically correct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고 장소를 구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는 정말 크리스마스가 메리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기쁜 시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예배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선물이나 맛있는 음식들이나 사람이 모임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성탄의 시간,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그 구유 안에 누이시기까지 가장 작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기 소원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에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함에도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구주를 알지라도 영접하였더라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다시금 그 관계 안에 회복해 나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와서 내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성보의 왕께 만세 정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는 고대합니다. 주오실 그날을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그나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권세니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져.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온 교인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 그리고 매일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셨던 시간들, 상황들 그리고 만남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그저 하나의 모임으로 그리고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선물을 삶 가운데 살아가며 또 온전히 나타내고 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티juana 고아원들에 있는 아이들에게 슈박스로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선물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때에 저희가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실 하나님의 세우신 이신일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전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말로 혹은 정보로 끝나지 않고 복음이 먼저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심겨지어 그 열매가 교회 안과 밖과 그리고 삶 가운데에 열매 맺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live in times where darkness approaches from all sides. God's creation, His precious children, are under constant threat of isolation, despair, and a lack of purpose. But Jesus called His church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upon a hill, alive with the fire and power of the Holy Spirit. Together, we can fight the darkness. Together, we can beat back the shadows. And it happens through the simple act of invitation. An invitation can rescue the isolated, connecting them with a loving, devoted community. An invitation casts out despair, replacing it with joy, peace, and salvation. An invitation can guide those seeking purpose to the ultimate mission of God's kingdom, a lifelong journey of growth, outreach, and service, a chance to change the world. In this season of Christmas, it begins with a simple choice: to let our light shine, to make an invitation of hope. 둘, 셋.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할까요? 마이크 안 나오면 좀 크게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다시 한번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셔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따뜻하게 서로 좀 안아주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 몇 분을 함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희정 자매 가족, 우리 어머님과 언니가 한국에서 오셨네요. 어디 계시죠? 저쪽 뒤에 계신데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네, 환영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윤명주 사모 친구가 시카고에서 왔네요. 저쪽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 가족이 왔습니다. 네. 우리 체리자매 부모님도 오늘 좀 방문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길 앞에 계신 것 같은데, 네, 환영합니다. 네, 이외에도 참 많은 분들 함께 방문해 주셨는데, 여러분 거룩한 두 손을 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앞뒤에 계신 분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니.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팀을 향해 우리 한번 기쁨,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네. 우리 매주마다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이지 않는 저 뒤에서 미디어로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한번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2024년 우리 찬양팀 잘 부탁드립니다. 매일 먼저 와서 맨 마지막에 나가는 게 찬양팀이잖아요. 그렇죠? 미디어로 참 준비할 것이 많은데 여러분 함께 중보하고 저희 교회가 특별히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입 좀 벌리셔서 찬양하는 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광고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불 켜주실래요? 오늘 불 켜는 담당자 우리 엄기한 집사 감기에 걸려서 못 와서 자꾸 좀 느린데 이해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3년 마지막 금요일 예배가 한 번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도 못 오고 중간에도 못 왔지만 마지막 오면 굉장히 큰 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이제 금요일 날 드려지는 마지막 금요일 예배 때 오셔서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또한 24년을 준비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연합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데 참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습하는 걸 봤는데 그 짧은 시간인데도 얼마나 마음 정성껏 준비하셔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지 연습이지만 보는 내내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이따 준비하신 귀한 찬양을 통해서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귀한 선물이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선물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갖고 왔는데 설교 노트입니다. 한 분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분홍색과 이 블루가 있는데 꼭 남자라 블루가 이런 거 아닙니다. 원하는 색깔,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꼭 더 적고 싶고 많이 적고 싶고 그래서 목사님 한 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2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셔도 안 됩니다. 네, 꼭 하나만 갖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너무나 귀하게 참 한 주 또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슈박스가 돼 있는데 티와나의 3군데의 고아원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가서 시리얼을 전달할 때 스태프들과 원장님 참 좋아하셨는데 아이들이 큰 반응이 없어서 제 마음에 좀 걸렸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좀 뭔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이렇게 간식류와 또 학용품류에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세금보고 내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은 QR코드를 찍어서 하셔도 되고 재정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닝클럽 저는 초반에 한 달 정도 나가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나가는 몸 사정이 돼서 참 쉽지 않아서 못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1일 주일 예배가 2시 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송구영신 예배는 이곳에서 11시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여성교회 임원단이 섬겨주셨는데 오늘 잘 먹겠습니다라는 박수로 함께 격려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로우신 우리 주님을 참 기뻐하는 이 크리스마스 함께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감격과 감동에 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세상 가운데 신음조차 낼 수밖에 없는 참 우리의 죄인인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신 대로 또 예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주님이 탄생한 이 귀한 날, 주님 이 저녁에 그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설 수 없고 달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기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오니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또 좌절하고 또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랑이 전달될 때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혼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우리 온 마음으로 또 온 계획으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세상에선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중심되어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더욱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짧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길 원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그의 별을 보고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매번 돌아오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은 아마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보고 또 듣고 또 믿음으로 나아갔던 시간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이 누구시고 그분이 또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는 그를 어떻게 또 이해하고 또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말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원래대로 주일대로 설교를 하면 굉장히 길죠. 네, 그랬다가는 오늘 많이 혼날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좀 집중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1절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그 시대적 배경에 다름 아니라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을 등장시키면서 말씀은 시작하게 됩니다. 왕은 왕인데 이 왕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우리의 대통령처럼 민주주의처럼 투표해서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스스로 됐을까요? 정확히는 헤롯 왕은 돈 주고 됐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고,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원래 왕이 누구죠? 가이사야죠. 가이사. 그에게 잘 보이고 그에게 윗돈 주고 그에게 아첨해서 헤롯 왕이라는 지금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왕이 있을 때 어떤 왕이 이제 등장해야 되기에 성경은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다. 진정한 왕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나심을 말씀 안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때 우연히 갑자기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알듯이 미가서의 이 예언의 성취대로 예루살렘에 한 왕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날 때에 성경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동방, 동방이 어디죠? 어렵지 않죠? 동쪽이겠죠.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라 이야기하는데 원문을 보니까 해가 떠오르는 이라는 뜻입니다. 동쪽, 해가 떠오르는 곳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당시 지도상 동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전에 있던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이 영원한 제국 같지만 결국 페르시아로 인해서 망하게 되죠. 페르시아도 결국 나중에 망하게 되지만 동쪽에 있는 지역은 바벨론, 특별히 이후에 무너진 페르시아 쪽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후손들 또한 페르시아에 관련된 자들의 박사들이 지금 동쪽에서부터 오게 되는데, 지금 유대 땅은 누가 통치하고 있죠? 로마죠. 페르시아와 로마가 좋은 관계가 당연히 아니겠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 단순히 그냥 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왔지만 사실 올만한 거리도 아니고 올만한 관계의 나라도 아닙니다. 굉장히 적대국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굉장히 험한 길이고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곳을 다름 아니라 누가? 박사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박사,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들었던 거는 점성술 같은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더 영향력 있는 자들입니다. 천문학자 같은 이들이죠. 그들은 벽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회 곳곳에 그것을 반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낼 수 있는 천문학자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제국 바벨론이 됐던 페르시아가 됐던. 그렇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왕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죠? 유대 땅이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아무나 와서 질문한다고 소동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전하는 묻는 자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천문학자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페르시아가 있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유대의 왕이 있잖아요. 헤롯 왕이라고 우리가 1절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 왕이 있고 왕한테 가서 유대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헤롯 왕이라면 이 질문, 이 고백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내가 왕인데 왕을 찾는 거예요. 이거 뭐지? 무슨 얘기지? 그것도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는 동방에서 온 영향력 있는 박사들이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첫 질문을 왕한테 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목적을 경배하러 왔다. 너무나 선명한 목적을 갖고 목숨을 건 걸음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별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명과도 바꿀 만한 이 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영향력 있는 한 나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필요한 그들이 와서 여기까지 와서 그 왕을 왜 찾을까요? 구약의 말씀처럼 민수기의 이야기처럼 야곱에게 별이 나온다 라는 예언적 말씀과 계시록 끝자락에 22장 16절에 주님이 자기 스스로를 관영한 새벽별이라 이야기하시죠. 그 예언과 성취가 모두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동방에서 목숨 걸고 이 별을 보고 지금 로마에 속국된 유대 땅에 와서 그것도 유대 왕이 있는 헤롯 왕한테 가서 왕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만 보면 전부 다 목숨 건 이야기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이동이 아니에요. 목숨 건 이동이고 목숨 건 질문이고 목숨을 건 경배예요. 지금 그렇지만 이들이 왔을 가능성 하나는 뭐죠? 별 보고 왔대요. 여러분 언뜻 이해가 되십니까? 별 하나 보고 이렇게 목숨 걸고 이러한 질문을 하고 이러한 경배를 드리겠다 다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동방에 있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맞춰지려고 해도 맞춰지지 않는 그들의 움직임이에요. 바보 아닐 거 아닙니까? 천문학자 얼마나 똑똑한데 이러는 무모한 일들을 행할까요? 과연 이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짧지만 역사적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데가 아까 얘기한 대로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누가 있었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1차, 2차, 3차, 4차 포로기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왕족과 귀족이 잡혀갔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버렸나요? 그렇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전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예언, 야곱을 통해 한 별이 온다. 그 별을 누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여러분. 바벨론이 제국 영원할 것 같지만 망했고요. 페르시아도 영원할 것 같은 힘이 있었지만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제도도 죽고 제국도 죽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들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 별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그 땅 가운데 숨겨지고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손들로 통해서 그 천문학자들은 자기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 말을 들었어요. 어느 날 하늘을 봤는데 별이 너무나 선명하게 반짝이는 그 순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카르, 기억나게 됩니다. 저 별이구나. 그때 이야기했던 별이 저 별이구나. 그 기다림, 그 들음, 그 믿음으로 별을 보자 그에게 그 별, 그의 경배를 통해 떠나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이시나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무슨 별? 그의 별을 보고 뭐를?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단순히 별만 보고 아니요. 단순히 그냥 경배하러? 아니요. 그 앞에 이러한 별, 경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는 그의 그리고 그에게입니다. 듣지 않고는 기다리지 않고는 선포할 수 없는 목숨 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소동이 일어납니다.
왕이 있는데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질문이죠?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도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3절 헤롯과 온 사람들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갑자기 모으기 시작하는데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헤롯 왕이 진짜 왕 대신 그리스도 왕,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 메시아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다름 아니라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딨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학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름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의 느낌, 자기가 예측한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기록된 바. 그 말씀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다. 베들레헴에 있다. 결국 기록된 대로 별이 여러분 어떻게 뜨죠? 어느 위치에 뜨죠? 머리 위에 뜹니까? 아니죠. 굉장히 높은 곳에 뜨죠. 그러면 near, 근처로는 알겠지만 딱 떨어지는 집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별을 보고 계속 가는데 그 근처 유대 땅까지는 들어왔는데 지역된 베들레헴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선명하고 정확한 건 무엇을 통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기록된 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처까지 갈 수 있어요. 비슷하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고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록된 바로 베들레헴을 알게 되죠.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선조들에게 들었던 그 선조에 어느덧 들었던 그 하나의 별에 대한 이야기에 메시아적 말씀을 듣고 연구하던 중에 진짜 별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 목숨 건 이동과 또 목숨 건 그 걸음을 통해 결국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안 그곳에 경배하러 오게 됩니다. 얼마나 먼 길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의 기다림이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 서기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가르치는 그들은 바로 코앞, 베들레헴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걸어도 얼마 되지 않는 그곳에 경배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별 하나 보고 동방에서 목숨 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가는데 그 현장에서 가장 전문가라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가장 믿고 가르치는 그들이 가장 가까운 곳이지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도 않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10년, 20년, 30년 매번 이 성탄절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가까이 또 가장 가까이서 잘 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진정한 경배는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이루어짐이 우리 안에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특별히 말씀을 보고 또한 가르치는 목사로서의 삶의 이 말씀은 묵상 가운데 참 저의 신앙을 찔림, 아프게 합니다. 그럴 수 있구나. 이 현장인데도 이 예배의 현장이고 이 귀한 성도가 있고 선물이 있고 캐롤이 있고 찬양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로 살 수도 있는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또한 동방의 박살로부터 그들은 믿음을 갖고
목숨을 건 그 기다림의 끝에 드려지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받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7절,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을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실제적으로 내가 경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헤롯의 마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죠. 찾아서 그를 죽이고자 했던 생각이지 실제로 경배하려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겠죠. 먼 거리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참 어떻게 보면 스치듯, 선명하게도 아니라 주변에 이야기하는 스치듯 한 별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끝에, 기다림 끝에, 기억의 끝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찾아오는데 진짜 왕으로 세워지고 그 왕과 함께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오히려 그를 죽이고자 경배하는 척을 해야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이 참 안타까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너무 기쁜 날이죠?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요?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이 있는 날이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마라나타를 기억하여 진짜 예배를 드리는 동방의 박사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한 날입니다. 그랬더니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여러분 중요한 건 맨 처음 11절의 시작의 단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그 위치가 어디죠? 집이래요. 배트 집.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극하잖아요. 원래 성탄 전날 성극할 때는 항상 어디로 들어갔죠? 구유. 네, 구유에 들어갔죠. 그런 말씀대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시점은 구유, 나신 때가 아니라 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서 집으로 들어가신 후에 경배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극을 보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자, 들어가서요.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거고 유황은 선지자에게 드리고 모략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죠. 세 가지의 예물이 있는 거지 우리가 보는 성극처럼 세 명의 동방박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세 명이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고요. 이러한 예물을 가지고 오려면 그냥 최소한 그 거리 죽다 살았다 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20명에서 30명은 돼야 됩니다. 훨씬 더 성극의 인원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유가 아니라 집을 지셔야 되고요. 다음에 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와서 이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배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빨리 끝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의 왕 되십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우리는 대제사장도 아니라 서기관도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동방의 박사의 차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 달랐고요. 두 번째는 기다림이 달랐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기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있기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선명한 기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황우미 집사님 2월 출산이시죠?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예요. 아이를 처음에 가졌다는 소식과 함께 내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듣고 열흘, 한 달, 2달, 3달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그 아이가 나올 그 기쁨 하나만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왕 되십니다.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망각하지 않는 그 기억과 조급하지 않는 그 기다림만 있다면 우리 왕 대신 메시아가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까? 연말입니까? 그냥 나에게 주어진 환경입니까? 조건입니까? 우리가 진짜 유일하게 기뻐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예물 드리길 원하십니까? 그 동방의 박사들이 목숨 건 그 여정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재발견하여 주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예물이 드려지는 그러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입을 벌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뜻안에 이루어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하나님께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또 주님만을 예배하고 우리가 참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사모했던 우리 하나님 앞에 왕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보다 그것을 더 잘 알았고 누구보다 그곳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 또한 상대적으로 동방의 박사들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별 하나를 보고 오래전에 들었던 그 들음의 믿음 하나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경배하러 나왔던 이 두 무리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어떤 걸 흠양하실지 말씀 안에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간절함과 그러한 사모함과 그러한 기다림과 그러한 기억함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23년 그래왔듯이 24년 우리에게 재발견된 주님의 놀라운 이 사모함의 사랑으로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감격과 감동이 우리 심령을 압도하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 준비하신 귀한 찬양의 특속의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정해졌네요. 네, W 지역 첫 번째, 두 번째 사우스 지역, 세 번째 노스 지역, 네 번째 YC, CY 지역, 다섯 번째
우리 하이라이트 중고등부 함께 특송의 예배로 할 텐데, 우리 나오시고 들어가시고 준비하는 그 모든 그 끝나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성과 큰 박수로 격려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함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W 지역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두 번째로 S지역, 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할까요?
드디어 우리 준비됐어.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아닌 바로 예수입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사우스 지역, 네, 큰 감사의 박수. 네, 동시에 우리 함께 놀스 지역 올라가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지역 우리 올라올까요? YC.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마지막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네, 감사합니다. 밑에서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꼴찌는 안 뽑아도 1등 뽑겠다고 그래서 제가 나름 이렇게 점수를 좀 냈는데요. 점수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정말 너무너무 잘 준비하셔서 우리 그렇다고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 박수로 할까요? 자, 여러분들의 박수로 첫 번째 우리 스타트로 아주 은혜롭게 시작한 우리 웨스트 지역, 네. 자, 웨스트 지역이 1등이다. 박수. 네. 딱 봐도 요 정도입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사우스 지역 했는데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랩 뒤에 독창이 누구였어요? 다들 궁금해. 아, 고영근 집사님. 네, 독창이셨구나. 하와이 춤을 유일하게 이 다섯 팀이 맞춘 것처럼 박수만 쳤는데 요거 한번 꺾은 걸로, 그죠? 네, 너무나 귀하게 아름답게 하셨는데 우리 사우스 지역 1등이다. 박수. 네. 오케이. 자, 우리 남집사님하고 김민석 집사님 빼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우스 지역 1등이다. 박수. 네. 네, 두 분 빠지니까 딱 정확하게 네 나왔네요. 세 번째 우리 노스 지역인데요. 네, 기쁘다고 오셨네.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입이 좀 안 맞았죠. 근데 이게 저희 아미쿠스 역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맞추기 쉽지 않은, 입 맞추기 쉽지 않은 건데 너무 장미꽃 던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해볼까요? 놀스 지역, 네, 우리 1등이다. 네. 자, 우리 키보드 하지 말고. 자, 키보드 빼고 다시 한번 놀스 지역이 1등이다. 박수. 네, 네. 대충 요 정도 점수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젊음이 너무 좋죠? 우리 YC, CY 지역인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어서. 자, 우리 YNC 1등이다. 박수. 오케이. 자, 우리 드럼 베이스 빼고, 자, 드럼 베이스 빼고 다시 한번 1등이다. 박수. 네. 한 4등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참 제가 부끄러웠지만 우리 아들이 서 있어서 뭐라고 이렇게 평할 수가 없는데 보통 이 정도 실력이면 짧은 곡을 하는데 굉장히 길게 우리 아이들 근데 그냥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죠? 네, 우리 중고등부 1등이다. 감사합니다.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주는 거라는 걸 좀 기억하길 바란다. 나온 것 같죠? 네, 우리 정말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정말 소망이고 또 희망이고 꿈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 성탄절 1등으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일어나시고 뒤로 도시고 네, 차렷 경례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등 상품은 없습니다. 네, 특별히 없는데요. 네, 서로 껴안아주고 두 번 안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조금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송 드리고 함께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지만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손 높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참 볼품없는 그 유아, 그 마구간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수치를 온몸으로 맞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나게 된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탄생과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삶이 또한 2020년의 삶이 24년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젠 주님 안에서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 달려가고 주님 안에서 새 힘으로 주님의 영광만이 온 땅에 덮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동방의 박사가 오랜 시간 동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왔던 그 걸음과 같이 우리 또한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다리며 그 걸음으로 동참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며 오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참 끝까지 사랑하신 그 기이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내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가까운 데서도 주님을 안다 이야기하면서도 경배하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아닌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별을 보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동방의 박사와 같이 우리의 삶 동안 앞으로의 모든 것이 이제 사모하는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귀한 가정과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